사용하던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기 지난주에 새롭게 방문한 분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그거 외에는 다 동일합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스가랴서를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서 1장 4절, 5절, 6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4절, 5절, 6절을 다시 천천히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전의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 돌아서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의 조상들 곧 그들이 어디 있느냐? 또 대언자들 곧 그들이 영원히 사느냐? 오직 내가 내 종 대언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들과 내 법규들이 너의 조상들을 붙잡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서 이르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려고 생각하시더니 그대로 우리를 다루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라. 지난번에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스가랴서는 이 종말에 관한 그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성경이지만 길지는 않죠. 14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결론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읽은 겁니다. 이게 스가랴서의 전체의 결론이고 또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여기 4절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미 죽은 조상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면 이제 스가랴에게 대언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너희 조상들을 내가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들을 이미 죽은 이스라엘 조상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이 스가랴 시대에서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회개할 이유로 제시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4절에 있는 거예요. 왜 2절에 너희 조상들을 내가 심히 기뻐하지 않았냐? 그 이유가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건 그냥 불순종이었죠. 스가랴 대언자 당시에 살아있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죽은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마라.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그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미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대언자가 돼서 말씀을 선포하기 훨씬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되기 전에 그거 되기 전에서부터 많은 이 대언자들 여러 명을 세워서 그 조상들에게 그때 살아있었던 조상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스가랴 살고 있었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살아있는 이 사람들이 후손들이 너희들의 조상의 본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이 지금 주님의 경고요 교훈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그 본을 따라가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녀를 두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부모들에게 이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엄숙한 교훈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무척 강조를 하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그 어린 자녀들에게 내 말을 너희가
꼭 잘 가르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경건한 삶의 본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교훈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우리의 엄숙한 의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서 과거에 죽었던 이미 조상들과 지금 살아있는 이 후손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녀들은 경건한 본을 따르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나쁜 본을 쉽게 따라가요. 그런데 경건한 본은 정말 많은 반복과 훈련이 있어야 돼요. 나쁜 본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도 보여주기만 하면 금방 따라합니다. 만약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줄 사람들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자 다 서는데 부끄러움을 다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참으로 이 땅에서 산 삶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 명예, 이런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잡으려고 동분서주하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기본적인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본을 보이고 하는 일들에 정말 우리가 애를 쓰지 않았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그때 가서 아마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스가랴 대언자 이전에도 많은 대언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영어를 보면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영어는 hear 하나는 hearken이라고 해서 이 hear는 그냥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hearken이라는 뜻은 여기 귀를 기울이다라고 번역한 것은 이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사람처럼 중언부언하시지는 결코 않잖아요. 이건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중언부언하시지 않잖아요. 이걸 그러면 왜 두 번이나 강조하셨는가? 여기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예 듣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 두 사람 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다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 당시 대언자들의 대언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과거의 사실이 왜 스가랴 시대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여 년 전에 대언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는 현재형이죠. 과거형은 자기 조상들이고요. 그런데 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바로 5절, 6절입니다. 이게 사실 여기 제가 말씀드리면 스가랴서에 정말 궁극적인 결론이 여기 다 이 두 가지에 들어가 있어요. 두 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질문법으로 두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5절에 보면. 그리고 또 6절에는 한 번 더 질문을 하십니다. 이 5절에 있는 질문은 같은 맥락의 질문이고요. 6절에 있는 질문은
또 다른 질문, 이것과 연결된 다른 질문입니다. 5절에 있는 질문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너희 조상들, 그때 당시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때 그 죽은 조상들의 그 동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대언자들,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훈계와 경고를 전했던 그 대언자들, 그들도 어디 있느냐? 곧 그들이 영원히 살고 있느냐? 지금 그랬어요. 결론은 뭡니까? 조상들도 죽었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대언자들도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잖느냐 이거예요. 과거의 대언자들도 너희들 눈에 안 보이고 그리고 너희 조상들도 눈에 보이지 않잖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서 이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종말과 다른 민족들의 종말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뒤에 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 1장 제일 앞에 결론적으로 이것은 세상 종말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개인 종말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개인 종말을 역사적인 종말에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고가 있다면, 경고가 있다면 이거예요. 역사적인 종말에 앞서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예요. 충고입니다. 어떤 사람도 개인 종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역사적인 종말을 기쁘게 맞이할 수 없어요. 개인 종말을 요새 보면 개인 종말에 대한 전혀 관심도 없고 역사적인 종말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참 이런 사람들은 어떤 참 불쌍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자신의 영혼 문제는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세계적인 종말 현상, 뭐가 일어날 거고, 앞으로 뭐가 있을 거야, 이런 거에는 관심을 두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과연 그들이 정말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거에 관해서는 참 의문점이 있어요. 옛날 1990 몇 년이에요? 2년인가요? 그때 담임 선교회인가 그거 할 때도 사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온다. 그날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리고 다 다른 데로 간 사람 대부분 많다고 그래요. 그럼 그때 예수님 왔으면 그들이 어떻게 됐을 거예요? 다행히 예수님 안 와서 아직도 기회는 있는 거지만 자기 개인 종말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살아있는 스가랴 시대에 그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 작은 수의 한 5만 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영혼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급선무입니다. 만약 우리가 역사적인 종말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영혼 문제를 확실히 해결한 사람은 영혼이 안전합니다. 그럼 역사적인 종말에 대해서는 왜 지식을 가지려고 하느냐? 성경이 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주님을 만나는 준비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문제는 그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개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을 똑같이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문제를 어떤 성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보면은 지금 스가랴 시대의 그 대언자들의 그 스가랴 대언자의 말을 이제 들어야 하는 그 이스라엘은 자기 조상들과 그때 당시의 대언자들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질문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평소문 있잖아요. 그냥 평소문으로 하시는 것보다 훨씬 강렬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살아있는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 조상들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했던 대언자들, 그들이 지금 영원히 살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또 답변을 하셔요. 6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대언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들과 내 법규들이 너희 조상들을 붙잡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붙잡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자꾸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이 뭡니까? 인생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첫 질문은, 이 5절에 있는 질문은요, 우리가 지금도 다루고 있는 인생의 본질 문제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럼 세상에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생로병사를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것이 운명이요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둘째 질문은 이것과 비교해서 6절에 있는 질문은 이렇게 왔다가 가는 인생, 이 인생과 잠시 있다가 가는 인생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뭐냐를 대비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내 종 대언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들과 내 법규들이에요. 이걸 우리는 성경 말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걸 성경 말씀으로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죽어서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조상들 지금 붙들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안 들었어도, 불순종했어도, 너희 조상들이 불순종했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이 말씀이 그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을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한 내용대로 그곳에 가 있을 것입니다. 대언자들은 당연히 영원히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였지만 거기에 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자주 여러 곳에 찾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여기에 뭐 성경 말씀의 영원함, 뭐 없어지지 아니함 이런 말씀이 없어도 그것보다 더 강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다 죽고 사라진다. 그런데 그 사람들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그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지 않냐. 내 말이 없어지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들어도 이 말씀의 정말 위대함과 이 어미성을 우리가 때로는 잊고 지나요.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어미한 것인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람들, 하늘과 땅에 살던 사람 다 없어졌어요? 근데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이 사람들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준화한 말씀을 전하던 대언자들, 그리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은 그 이스라엘도 이미 역사 속으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말씀에 대적하다가 또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없기 때문에, 어디 있느냐, 그들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그들이 끝이 아니잖아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완전히 멸절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에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 법규들이 그들을 붙들고 있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죽음은 그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짐승처럼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짐승은 죽음은 이제 묻히면 그만해요.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은 죽을 때 원래 하나님 거였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전도서 3장, 12장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에서 살다가 세상 떠난 사람들 눈에 안 보인다고 그들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 아침 김영훈 목사님 설교 들었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 또 다른 세상이 있었잖아요. 어딘가는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소울이라는 말, 스피릿이라는 말, 이 영혼 그리고 영원이라는 말 있잖아요. 영혼이 존재한다. 이 영혼이라는 것, 이런 단어는 정말 경외스러운 단어예요. 그런 면에서 스가랴서는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경외스러운 책이에요. 인간들이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재미를 찾으려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그때 당시에 스가랴, 이 대언자 이전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또 대언자들처럼 우리도 공중들림의 때를 우리 시대에 맞이하지 못하면 똑같이 이들과 함께 이들과 같이 육체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혼들을 위해서 당시에 살아있는 대언자들을 세워서 일하게 하셨어요. 당시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대언자들입니다. 대언자들이라는 게 뭡니까? 특정한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한 사람들을 대언이라고 하잖아요. 대언자들이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대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바로 이 시대의 혼들을 위해서 세움받은 대언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영혼에 대해서 얼마든지 외칠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이 6절의 후반절은 이 아주 극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려고 생각하시더니 그대로 우리를 다루셨도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성취된 어떤 일부분을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경외스러운 것인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삶 결코 가벼운 건 아닙니다. 누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왔으면 절대로 이게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육신의 소욕에 끌려서 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다 죽었습니다. 조상도 죽고 그들도 지금은 죽었고 말씀을 전하던 그 전에 대언자들 죽었고 스가랴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전한 하나님 명령들,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법규들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모두 성취되었고 또 미래형은 다 앞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시대의 대언자들로서 나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대언의 말씀을 들을 자도 죽을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든 살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사람들이 듣는 하나님 말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큰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야 할 엄숙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이제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으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매 주일 설교하고 수요일 설교하고 또 바깥에도 설교하고 해도 저도 언젠가는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전한 하나님 말씀은 안 사라집니다. 아무리 어둔하게 전했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면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상담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바른 말씀을 전하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 듣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낙심될 때가 있어요. 열매가 안 나타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정확하고 바르게 신실하게 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디 이런 그 결단이 또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가랴서 1장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삶의 참으로 어미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어미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상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결코 잊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상들도 죽었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대언자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선포된 말씀이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을 붙들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어미성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우리 사람을 주님은 쓰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지체들과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거룩하신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은 추워도 저희들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두드리면 꼭 열어주신다고 했고, 찾으면 또 찾는다고 했고,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왕자에 다 다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